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근거로 거짓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시리즈 출애굽기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그 7번째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재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그리고 그 태도가 어떤 태도이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은 그 피해와 공포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피해가 너무나도 큰 나머지 바로는 지금까지의 고압적인 자세는 다 버려놓고 모세와 아론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기와 백성들이 악하다고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번엔 내가 범죄하였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7번째 재앙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나오게 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간 게 6번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바로가 이 잘못을 깨달은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내가 결국 나의 모든 피해와 나의 모든 고난과 핍박이 내가 견딜 수 없을 때 정도가 되면은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빨리 깨우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혹은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통해서 혹은 셀장님의 권면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말씀의 그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가장 빨리 먼저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만약에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가는 그 회개는 절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단련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두어서 6번, 7번째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9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재앙을 그치게 해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만 본다면은 바로는 이제 드디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뀐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아직도 이 바로의 모습이 거짓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가 들어간 회개는
거짓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죄의 길로 가는 그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인데 그 돌이키는 것을 할 때 가장 유익을 받는 사람, 그 돌이킴을 인해서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내가 회개해서 돌이키면은 누가 가장 수지를 맞는 것입니까? 누가 가장 혜택을 받고 누가 가장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회개를 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합니까? 회개를 한 뒤에 하나님과 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엇인가 거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 회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내가 회개할 테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뒤에 부가 서비스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회개는 다 거짓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니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니까 이 문제 하나만큼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들은, 이런 회개들은 다 거짓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진정한 회개는 의도가 없는 회개입니다. 나의 의도가 없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환경이고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회개는 다 거짓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 때는 이 일에 대해서 회개를 잘 안 해요. 근데 나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나한테 문제가 생겨갖고 어떻게 하지 하다 이것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 내가 회개할 테니까, 내가 돌이켜 회개할 테니까 요거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것들은 다 거짓된 회개. 바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다 보내겠습니다 했는데 우레소리 그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마음이 완악해지는 그런 모습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도를 버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나의 의도는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죄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다 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야. 너가 그 자리에 그 고난을 넘어서서 다시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넘어서게 하는 것, 돌아서게 하는 것,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의도는 내려놓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들,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길들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는 바로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18장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그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가 그렇게 하고 이 죄가 용서됐으니 끝, 이것이 아닙니다. 죄의 길목으로 가는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만약에 내가 회개를 한다고 해놓고서 만약 의도가 있는 회개라면은 그 자리를 계속 걸어 나가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를 해놓고서도 내가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내가 회개를 해놓고서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라는 말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내가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계속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회개는요, 다시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거짓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저질렀네요. 회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 길로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죄악이 다시는 내가 천국 가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어떤 것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회개가 있을 때 새 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는 그저 단지 내가 중간에 가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도중에 중간에 생긴 제약들을 해결하는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회개는요, 방편이 아니라 리턴이에요. 회개는 막다른 길인 거예요. 내가 죄악으로 가는 막다른 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길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날로부터 주 안에서 새로운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내가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날로부터 그 죄악의 길은 막다른 길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새 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이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어떻게 죄 안 짓고 삽니까?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에서 죄 없이함을 받는 것, 내가 이제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를 받는 것은 바로 돌이켜 회개해서 그 길에서 완전히 유턴해서 하나님의 길, 그래서 새로운 날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삶을 걸어갈 때 그 끝이 어디입니까? 그 끝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의도가 있는 회개는 없는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 내가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회개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내가 나를 먼저 돌이키고, 내가 말씀으로 회개를 받을 때 가장 빨리 회개를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새날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